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뭐예요? 혼나는 장면이에요. 혼나러 왔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혼나는 것도 사랑해야 혼내요. 관심 없으면 혼낼 필요도 없어요. 너의 자식인데 뭘 신경 쓰겠어요. 그죠? 걔가 어떻게 되든 뭐 되든 상관없는데 사랑하니까 혼낸다.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오늘 2장 16절까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세요.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주의 강단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뜰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흘러가요. 그것처럼 오늘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혼나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예배를 지루하다, 귀찮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 뜰 밟는 거를 너무 싫어한다.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귀찮다, 정말 하기 싫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는 상한 것을 드리면 안 돼요.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것, 눈먼 것, 현찮은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전에 가져오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있고 가져오는 제물 중에 화목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잡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식량용 예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 상한 거 받았을까요? 좋은 거 받았을까요? 상한 거 받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건 어차피 타서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놈이든 상한 놈이든 그냥 어차피 불사를 거니까 그리고 너네 뭐만 좋은 거 가져와? 나 먹을 거는 좋은 거 가져와.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무거나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가 현찮은 것만 가져오네. 니네 집에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빼고 현찮은 것만 줬구나. 바쁜 건 다 쓰고 그다음에 이거 돈 남았네 이거 좀 드려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김으로 해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 나라는 다 폐허가 됐죠.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랬죠. 군산이 왜 항이에요? 쌀 몽땅 모아다가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군산에 철도 깔고 발전시킨 거예요. 인천항이 왜 인천항이에요? 거기에 좋은 거 다 가져가려고 거기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거예요.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만들게 했어요. 71일 만에. 자,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해봐도 별게 없구나.
하나님이 다시 멋지게 다시 재건시켜 주지 않는구나. 아이,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바벨론에 살 때 보니까 야, 그 나라 잘 살아. 사람들이 엄청 비싼 차와 엄청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저 사람들이 먹는 게 틀려. 레스토랑이 달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 삶이 중요해요. 먹고 살기가 중요해요. 하물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동포들을 힘들게 하는 데까지 가요. 그게 이스라엘. 그러니 예배는 뭐 얼마나 챙겼겠어요. 그죠? 느헤미야 때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왔더니 레위 지파들이 다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얘기하죠. 니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다시 예배를 살려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제사장들도 뭐예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는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태워서 없어지는 건 현찮은 거 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장에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돼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저주 뭐요?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주한대요. 근데 이미 저주했대요. 뭐요? 듣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좋은지 모르는 것,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걸 듣지 않아요. 그게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게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사.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저주를 준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듣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듣지 아니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건 이미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건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싫으면 여러분 보기 싫을 때 난 저 사람의 팔이 보기 싫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난 저 사람의 다리가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얘기하잖아. 얼굴이야, 꼴이. 그죠?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 드릴 때 이 짐승의 내장과 모든 불순물들을 다 꺼낼 때 그것을 어떻게? 니네 얼굴에다 바르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근데 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왜 줬냐면 너희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처음 맺은 언약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제사는 왜 만들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제사는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서, 예배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주고 싶어서 만든 언약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귀찮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아, 너희가 잘못했다. 이 언약은 너희로 경외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거다. 그래서 전에 제사장들은, 올바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그죠? 나와 동행.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도다. 율법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죠? 네. 10절로 16절까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풍습에 대한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고도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로 1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버리고 거짓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람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내를 내다 버리는 일이, 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한 순서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봤던 금은보화, 명품 가방과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의 것들, 세상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14절로 16절의 소중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찮아지고 그것을 내다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하물며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에 가득 차게. 누구의 눈일까요? 버림받은 아내들, 홀로 된 아내들의 눈물이겠죠. 그죠? 너희가 거짓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점점 소중한 것이 싫어져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은 항상 뭐예요? 잘 드러나지 않아. 공기, 물, 호흡, 이런 것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의 돈과 명품 가방과 맛있는 음식 앞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게 하찮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별로 그렇게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하지 않아 보여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맞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죄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4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멸시하는 아내일지라도 너희끼리 결혼하고 너희들끼리 이혼하고 너희들끼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둘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저 남편과 아내 그저 살다가 요즘 같은 세대에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지킬 것이 있어서 나는 너희와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징계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와 관계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찮게 여기는 아내에도,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예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아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 왼수 같은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소중해져요. 오늘 보니까 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건 예배만 아니라 내 일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일들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은 어느 먼 옛날에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이 죄악이 이렇구나. 나는 어떤가 비춰봐야 돼. 죄의 어려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신 소중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소중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잘 품읍시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죄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붙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내가 먹는 식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죠? 오늘 내가 만나는 저 선생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